베드로 후서 제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85페이지 베드로 후서 제2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추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자칫 신앙생활 하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한다는 사실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과 거짓이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대부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비하여 말씀의 실력이나 또는 영적인 수준이 뒤처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참과 거짓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위치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을 합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한번 거짓에 빠져들면 참된 것에 대한 분별력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해서 빠졌으나 그 다음에는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전혀 거짓인 줄을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까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요한 1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고 경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간단합니다. 저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신앙과 영적인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해서 맺고 있는가? 혹시 저들이 하는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또는 우리에게 공포만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들의 어떤 은근한 교훈 속에 개인적인 이익이나 개인적인 취리에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의 교훈이 성도들을 분리시키거나 또는 교회를 분열하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여러분, 자기들만의 성결과 자기들만의 구원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예의주시해서 살펴보면 쉽게 그들을 시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나 또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스스럼 없이 무식하게 그런 것도 몰라? 이런 얘기를 듣는다 손치더라도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묻는 습관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무시를 당하면서 물어봐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낫지, 괜히 부끄럽다고 묻지 않다가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 조심할 대상인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요, 하나는 거짓 선생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잘 살펴서 우리의 믿음에 손해가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동시에 교회에 그리고 성도에게 이런 자들이 유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따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들, 과거의 거짓 선지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역사적인 사실을 들춰가면서 교훈하기를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 속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활동했었다는 사실을 들추어내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 같은 존재들인데 이런 거짓 선지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신앙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자들을 찾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니에요. 오늘 한 가지 예만을 좀 들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나와 있는 시드기야 선지자가 대표적인데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쪽의 유대 왕 이 여호사밧이 이 마음을 합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가서 전쟁을 하도록 연합전선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남방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 일을 좀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열왕기상 22장 6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랬더니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400명이 한결같이 왕의 뜻에 맞추어 예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권세에 빌붙어서 행동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믿음 있는 여호사밧 왕이 보니까 뭔가 조금 신뢰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묻습니다. 혹시 다른 선지자는 이 나라에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아합 왕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열왕기상 22장 계속해서 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합 왕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친구가 오기만 하면 나한테 나쁜 얘기만 하지 좋은 얘기는 안 하니까 나 그 사람 싫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고 책망하고 그를 부르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가 불려왔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한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야는요, 자기가 천상에 있는 하나님 회의를 보고 참석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19절 23절에 보면은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러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고 얘기했거든요. 좀 정리해 보면은 여기에 있는 400명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왕에게는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짓 선지자의 대표인 시드기야가 딱 나서더니 이 미가야의 뺨을 확 후려쳤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한 방 딱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하기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나갔냐? 그리고 나간 그 영이 어떻게 해서 너한테 가서 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냐? 지금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저놈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니 이거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정리해 봐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세상 권력과 밀착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력하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요, 그들이 연합된 모임을 결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이 연합된 모습으로 권세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을 빙자하여 말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다수결의 의견 같아 보이고 힘이 있는 세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외치는 것은요, 오직 평화요, 오직 안전이요, 오직 축복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예언을 믿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조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현장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감히 누가 누구를 거짓 선지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확실한 것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이 서 있는 곳은 일정합니다. 진리와 개혁과 그리고 바른 것을 외치는 자리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짓 선지자도 여러분 분명히 양의 털옷을 입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그들에게 더 능력이 많고 그들에게 더 놀라운 세력이 있고 그들에게는 연합하는 세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는 말들마다 담대하고 하는 말들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같아요. 사실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신앙 역사의 잘못된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교훈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눈을 뜨고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하고자 애쓰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갈 때마다 크나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의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야 돼. 현재의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런 거짓 선생들이 지금 우리 중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런 잘못된 부류들이 지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여러분 신앙 지도자들의 한결같은 경고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의 미혹이 곧 오늘 본문의 거짓 선생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을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가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흉악한 이리는 밖에서 들어올 것이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사실은 여러분 흉악한 이리 같은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경계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 우리들 가운데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거짓 선생들이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삶을 알고 생활을 알고 어떤 때는 슬플 때는 같이 붙들고 울고 좋을 때는 같이 박장대소하면서 웃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관계 아니겠어요? 감정적으로도 통하고 삶으로도 위험할 것이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거짓 선생이 나와버리면 무지하게 위험한 거예요. 서로의 관계성을 가지고 무엇인가 잘못된 진리를 전하게 될 때에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들의 활동은 비밀합니다. 오늘 1절에 가만히 끌어들인다라는 말은 이것은 슬며시 스며들게 한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세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좋은 믿음의 관계성을 사용해서 결국은 성도의 영혼을 사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이상한 성경 논리와 성경 해석을 가지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라 하면 어느 정도의 영적인 지위가 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거짓 선생이라고 하면은 소위 평신도처럼 일반 성도들도 해당될 수 있어 보이는 거지요. 그러므로 전문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 같은 자들도 자기가 배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지식의 유혹을 받는지 모릅니다.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야 내가 참 진리를 발견했다 그러면서 유유히 교회를 떠나갑니다. 내가 이제야 진정한 교회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이상한 모임에 빠져드는 자들을 보게 되지요. 자기의 삶과 연결하여 진리를 찾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순한 세력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언제든지 깨닫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돼요. 삶의 좋은 관계 때문에 성도들의 좋은 관계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삶의 좋은 관계를 깨면서까지라도 성도로서의 좋은 관계를 깨면서까지라도 잘못된 진리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넘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 거짓 선생들의
유혹 방법입니다. 그 첫째가 호색입니다. 2절에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좇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유다 선생이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했는데 유다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비밀한 방법에 빠져들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호색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어떤 물건 또는 사람과 어떤 짐승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에 빠져들면 꼼짝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기 시작하면 진리의 도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호색은 여러분 감각적인 죄악이에요. 성도들 사이에 분명한 선이 그어지고 성도는 신령한 관계로 맺어진 형제 자매가 되어져야 되는데 감각적인 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되면 성도들의 믿음은 보장받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적인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요셉의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셉의 방법이 뭡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이 방법 위에는 이길 재주가 없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치고 성적인 문제에 관하여 자기가 단호하게 거절하지 아니하고 자기 능력을 벗어나는 일로 여기지 아니하면 전부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단단하게 이길 수 있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이 문제에 관하여 넘어가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한 뉴욕주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의 오르간 반주자가 굉장히 은혜롭게 반주를 하고 그래서 온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이 반주자가 동성애자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크게 충격을 받고 의논한 결과 그 반주자를 단호하게 해고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우리 상황이 조금 다르죠. 그러자 이 오르간 반주자는 즉각 법원에 자기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고소했습니다. 법원은요, 이 반주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 반주자의 손을 들어주고 복직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성경에서 분명히 죄악으로 규정한 것을 교회는 용납할 수 없다 하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법원이 어떻게 명령을 했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교회를 해체하든지 아니면은 이 반주자의 평생 그 월급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벌금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랬어요. 그러자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저들이 의논한 후에 교회 해체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한 오르간 반주자의 분명한 죄악을 교회가 인정할 수 없고 일반 법원의 결정도 거부하면 이 반주자에게 돌아갈 엄청난 벌금을 교회 헌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교회 해체를 결정하고요. 교회 건물하고 이 집기들을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요, 일주일 후에 이 건물 다시 사고, 그리고 교회 집기 다시 사가지고 교회를 재등록했습니다. 법원에서의 명령을 실천하고 교회의 그
그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그리고 여러분, 반주자는 당연히 고용하지 아니하고, 이리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믿음과 신절을 지키게 되었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 호색이나 성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교회나 성도가 철저하게 처신해야, 그래야 교회가 비로소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성도가 순결함을 유지하여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탐심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익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했어요. 성적인 문제는 상대방과의 문제이지만 탐심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탐심은 간절하고도 억제할 수 없는 욕망을 말하는 것인데, 물질이나 또는 이해관계에 대한 탐욕스럽고 그리고 부정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마음에서 나오는 탐욕,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탐심인데,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호색 또는 이 탐심을 가지고 우리의 물질적 욕구를 자극하는 거죠. 세상적인 축복과 재물과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들의 앞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죠. 진리가 중요합니까? 물질입니까? 진리가 중요합니까? 축복입니까? 진리가 중요합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축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축복을 여러분 지금 누리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보너스입니다. 이 보너스를 주신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면서 그 보너스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일을 강조하면 의심해야 돼요.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유혹이 저 먼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삼가고,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느냐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하여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활약상을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해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권세를 얻고 있다고 해서, 연합된 세력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와 안전과 축복을 증거한다고 해서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거짓 선생들이 주변에서 남모르게 활약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적인 문제에 연루되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담대하시면 안 돼요. 언제나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적인 축복에 빼앗기면 안 돼요. 이 세상적인 축복이요, 나의 욕심으로 굳어지면 곤란해요. 세상적인 목표를 나의 신앙적인 목표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탐심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진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동시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귀중하게 여기고 잘 지키시다가 정말로 귀한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의 맹렬한 활약상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거짓 선생들의 은밀한 활약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내가 이 호색함과 내가 이 탐심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 것인가를 늘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 잘 관리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며 주시는 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